역대하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교회가 가장 행복할 때, 아까 우리 이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환경이 바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로서 교회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춤을 출 때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먼저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고 오늘은 연합예배라 참 오늘 본문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당에 올 때마다 다른 것 다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춤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말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춤을 출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춤추죠? 자녀가 잘 될 때. 맞나요? 별로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언제 춤춰요? 답을 가르쳐 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자랑을 하면 무슨 아빠라고요? 팔불출? 그게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도 자녀가 셋인데 세 자녀를 보면서 지금은 첫째 아이가 벌써 30살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에 간호사로 가 있고, 그리고 둘째는 인하대를 졸업하고 지금 열심히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기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막내는 이제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데 이제 딱 1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악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대학원생이면서도 또 어디 가가지고 콘서트 이런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아르바이트비를 얼마 받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있지만 정말 자녀들의
그 가정의 가장 기쁜 것은요,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앞으로 잘 되고 이것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잘됨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랬더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지혜와 지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부와 재물과 영광.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했더니 이 성경의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같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지만 열왕기에서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말은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전체 나라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무슨 나무요? 그 다음 또 무슨 나무요? 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대요? 평안히 살았다. 이건 솔로몬에게 대한, 한 사람에 대한 복이 아니라 솔로몬이 받은 복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실수거든요. 그리고 유실수로서 축복에 대한 첫 번째 상징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의 나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불리 먹고 먹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오늘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 되는 요게벳 우리 여전도의 먼저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런 솔로몬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먼저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힘이 많이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아니 이게 확장되네요. 한 사람의 받은 복이 나라를 살리고 이제는 그 나라에서 동쪽, 남쪽 그 지경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가정 안에 자녀가 여럿 있느냐 아니면 한 명 있느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은혜와 빛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안이, 인천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냐 하면 열왕기상,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4장을 읽었거든요. 10장으로 가도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무엇을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본인이 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한 번 만나기 위해서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왕들까지도 그들의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해마다 그 가지고 오는 그 예물들이 더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제가 더 많이 소개 못하지만 솔로몬 때요, 그때 하루 양식이 그 솔로몬 궁궐에서 먹는 양식만 양과 소가 몇백 마리가 돼요,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때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느냐.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인사를 하거든요.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안식일은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 영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옛날 사람들은 뭐래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영어로, 우리 전 목사님도 영어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했으니까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아침 뭐라고 할까요? 예, 예, 글로벌이시네요. 예, 뭐 우리 굿모닝, 뭐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침에는 보켈 토브, 점심 때는 쪼람 톱, 뭐 잘 때는 라일라 톱, 잘 자요 톱이라는 말이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인사가 바뀌어요. 안식일이 되면 뭐라고 인사하느냐? 샤밧 샬롬이라고 바뀌어요. 샤밧 샬롬.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샤밧 샬롬. 뭐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샬롬 그리고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샤밧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솔로몬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도 이르라고 하는 도시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르 샬롬이 연계가 돼서 예루살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샬롬 그러면 평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상태,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렸던, 몸으로 온전히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다. 솔로몬.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샬롬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와, 이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 누려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 그러면 과거에 왕이 되려면 몇 번째 아들이 왕이 돼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아. 두 번째, 첫 번째. 아니요,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은 순서를 따라서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왜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는 뭐 그래도 10번째 아들이 어떻게 왕을 꿈꿔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압살롬, 그 위에 있는 뭐 압살롬도 죽고, 그리고 이 그 위에 또 첫 번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압살롬도 죽고, 그러면서 순서를 따라서는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차례였어요. 아도니아가. 이게 이제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에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점점 연세가 들더니 나이가 들 때 제일 무서운 거, 우리 병 중에 하나 있잖아요. 무슨 병이 제일 무서워요? 치매? 예. 요즘은 치매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노망. 이 아도니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노망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젊은 처녀를, 그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젊은 처녀를 아내로 얻은 거예요. 젊은 처녀를. 그런데 여러분, 일단 젊은 처녀, 그 여인을 아내로 얻는 걸 보니까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가 다윗 왕께 들어가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는 또 어떤 일이냐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산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랬더니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랬다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그냥 솔로몬에게 왕위를 턱 물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와, 솔로몬 같은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이 솔로몬의, 여러분, 앞에 인생은요,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어부지로 갑자기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왕이 될 때의 나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해볼 때 이때 나이가 15살에서 20살 정도 돼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청소년들 중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몇 학년? 예. 중2. 예, 중2. 솔로몬의 나이가 그때. 그런데 이 중2, 그때가 왜 무서우냐 하면 사춘기 때에, 이때는 반항심이 일어날 때거든요. 반항심이 일어날 때고, 지금까지 곱게 부모님 말씀을 듣던 아이들도 이때가 되면 뭐예요? 엄마 왜 그래? 그리고 엄마가 한번 야단치려고 하면 엄마 손을 잡고 막 이러고 대들 때가 사실은요, 사춘기 때라. 이때에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사람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신앙과 아니면 그들의 삶에 대한 것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는 자리에 이 두 개가 부딪히는 자리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당연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완숙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 시기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 형은 스스로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많은 신하들이 따라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자기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좋았을까요? 어떠세요? 걱정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는 오히려 앞으로 이 스스로 왕을 자치하는 형도 있고, 그리고 다른 또 그 밑으로 형들이 있는, 자기 10번째니까 자기 위에 형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 정치적인 적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다 이 나라를 이끌었던 그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 어떡하죠? 얼마나 두려운 자인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도 제 마음 가운데 꽉 와닿았던 단어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두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염려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나라를 이끌었던 그 신하들,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까? 두려운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면요, 누구든지 좀 끌어안아 주시고 잘 왔다고. 왜? 그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그래도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늘 안아주고 잘 왔다고 두드려주고.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 밑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갈 때 1,000원짜리도 하나씩 줘요, 좀. 예? 그래야 얘네들이 용기를 얻고도 오지 않겠어요? 왜? 솔로몬의 마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는 더 긴장이 되고 두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잘하는 대로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 언어로 이거를 보다 보니까 1,000번 제사, 그래서 뭐 1,000번제 헌금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1,000번 제사가 아니고 1,000번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요, 그 제물을 먼저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도려서 번제단 위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지내는 제사예요. 이거를 몇 마리를 하느냐? 양 1,000마리입니다. 양 1,000마리. 솔로몬이 왕자입니다. 그래도 그러니 손에 뭔가 좀 험한 것들을 묻히고 그러고 살았을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이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 그 당시에 산당으로서는 제일 큰 제사터가 바로 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몇 마리까지 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많이 맥시멈으로 따졌을 때 한 20마리 정도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20마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말은 양 1,000마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도려내고 이 일을, 그것도 1,000번제라고 할 때 1,000마리를 그렇게 하려면 며칠 정도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열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그 양 잡고.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서 양 한 마리 잡는다, 어떨까요? 그것도 긴장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를,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이요 완전히 그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다 드리고는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의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달려오신, 쉽게 말하면 이걸 보니까 솔로몬의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쓰러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예, 이때 솔로몬이 우리 같으면 한 가지 소원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소원 구하실래요? 고민하다가 답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더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 그랬더니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종연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두려운,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될 형들도 있었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정적들을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또 자기가 이 왕으로서에 대한 어떤 이 왕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어떤 힘을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히려 세상의 환경 때문에 믿음까지도 우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은 딱 하나를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 하나님 마음에 확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혜와 지식이 뭘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단어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럴 때 지혜와 지식, 이 두 개를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해요? 공부 잘하는 지혜. 이거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들,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딸,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한 좀 똑똑하고. 그랬더니요, 똑똑할수록요 부모님 속만 세게 해요. 똑똑할수록. 여기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 어감과 다릅니다. 원문을 보았더니 호크마 우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크마 우 맞다. 호크마 지혜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우, 그리고 그 다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악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착해요? 악해요?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서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마음은 마치 이거 컵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안 보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물이 들어있다, 그럼 제가 마셔요? 안 마실 거 아니에요. 바로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이 나오고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냥. 그런데 그 그릇을 얼만큼 주느냐라고 했더니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그 그릇을, 넓은 그릇을 주십시오. 그릇을.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욥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래요. 예? 우리 학생들 제발 공부 못해도 괜찮아. 진짜야. 그런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엇을 멸시한대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느니라. 누가요? 미련한 자는. 여기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똑같은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이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느냐라고 했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자. 잠깐만. 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요? 듣는 마음. 우리가 아까 이 역대 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마음 이미 그죠? 지식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듣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절대 못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계속 말하면서 누구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언제 들리느냐? 라고 했더니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소리들이 들려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경청,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게 뭐죠? 순종이 나와요. 우리 이쪽 부분이 제일 젊은 세대예요. 그죠? 자, 우리 제일 끝 분단만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지혜는 잘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 듣는 것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데, 마음으로 들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귀를 딱 닫고 자기 말만 하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오늘 요괴배 전도회가 모였는데 전도회 회의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떨까요? 모든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그러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들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해서 그 은혜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일 좋겠죠. 설교는 빨리 끝나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장이에요. 장익봉 목사거든요. 설교가 좀 길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고민할 게 있어요. 아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솔로몬 말고 1000번제를 드린 왕이 또 있었나요? 왕이 되고?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그것도 뭐 10마리, 100마리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1000마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마리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짐승들을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이거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민이 됐어요. 저는 이 솔로몬이 도대체 왜? 그랬더니요, 이렇게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여전도 회원님들 결혼해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시집 와서 친정 어머니가 생각날 때가 언제시던가요? 생각 안 나시던가요? 예? 제 아내는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언제 자기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걱정되잖아요. 첫째를 낳을 때 그때 어머니가 생각나더래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딱 생각날 때가 몇 번씩 있어요. 그럴 때 언제가 생각나냐면 좋을 땐 별로 생각이 안 나. 솔직히 언제 생각나니?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이 왕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아버지가 아닐까.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대상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역대상 앞부분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자음해가 역대상이잖아요. 그 앞이 역대하 29장으로 가면 다윗이 이 어린 아들 솔로몬의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가냐 하면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떼에 가서 지을 모든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 지을 재료들을, 그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이 솔로몬의 아들을 손잡고 가요. 가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역대상 29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의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여기 보세요.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무슨 제사였어요? 여호와께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그런데 수송아지가 몇 마리요? 순양이, 어린 양이 1000마리. 자, 그것을 22절에 말합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다윗이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날에 크게 기뻐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먹었는데 그때에 드렸던 이 솔로몬의 다윗의 제사가 몇 천 제사예요?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들께 당부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3분의 1만 해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복을 자녀들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서는 3000번제를 드렸던 그것이 이 아들의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왕이 될까? 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따라가는 길에 3000번제를 못해도 1000번제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고백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크게 주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요구하니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래서 쏟아 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를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10년 하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아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을 때예요. 학생들도 많이 올 때예요. 시험 때만 되면 나는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시험 봐라. 학교 공부해라. 걔네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면서요, 자녀들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손잡고 그 자리에 나가고, 그리고 왜 그것이 기억나거든요. 이제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다 많으니까. 저희 집은 일남 사녀에, 제가 일남이지만 거꾸로 말해야 돼요. 사녀 일남, 위로 누님이 4분, 그리고 막내가 저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어머니부터,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다가 뭐 저희 집안의 어떤 일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먹으시고, 그리고 그 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그때가 50대 초반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아버지가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한 10년 조금 더 됐을 때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요, 한 번은 제가 자고 있을 때요, 낮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불러요. 이뽕아!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뽕아!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누워 있었죠. 그랬더니 저희 집 방이 있는데 앞에 마루가 있는데 저벅저벅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문을 확 열고 잠자고 있는 제 얼굴에다가 아버지가 바가지에 물 걷어가지고 부어. 얼마나 성격이 급하셨냐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제 시골이니까 일하러 가잖아요. 일하러 갔다가 같이 들어오셔요. 저녁 때.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 씻고 밥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요리할 줄 몰라요. 왜냐? 일단 김치 뭐 있는 거 해가지고 그냥 밥을 차리면 되는 거지. 뭘 요리를 한다고 시간을 끌면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장로로 피택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되면 그것도 저 시골에서 저거 한 성격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 고향이 백령도는 다 아시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배 타고 8시간 갈 때였거든요. 편지를 썼어요. 한 3장 정도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 은혜협익교회 장로님들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안수 집사님으로 지금 장로 피택이 됐다는 걸 보니까 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래도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 그냥 인정받은 것으로 끝나고 장로님은 안 되면 어때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렇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제가 편지 썼는데 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딱 7년을 심호합니다. 7년 심호하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4년 지났을 때였는데 4년 지나고 췌장암 때문에 1년 투병하시고 75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췌장암 걸리시고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달 모시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 번은 저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숨을 좀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어요. 그때 저하고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턱 잡더니 그래요. 익봉아. 그래서 예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내 편지 받고 참으려고 애썼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힘든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하신 한마디가 제가 지금도 목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격이 급했던 아버지가 아들의 편지 받고 그리고 7년 동안 심호장로로 있는 동안에 정말 잘하셨어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제게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게 살아있습니다. 참아야지. 왜? 아버지가 참았거든요. 그게 제 삶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며 저는 먼저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령 피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다른 사람 못 봐도요. 자녀는 알아요. 자식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편지 때문에 참았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남았더니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과 그리고 교회 어른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솔로몬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똑똑함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큰 마음 가지고 다윗의 복, 솔로몬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되는 어른들과 부모님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점점 더 크게 가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